우리가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기억이 납니다. 힐버트라는 선교학자가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회심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적 회심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모양만, 형식만 바뀐 것이지요. 이전에 절에 가서 아니면 뭐 나무 밑에서, 돌멩이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빌면 그 신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만 온 거죠. 그냥 이름이 옛날에는 그냥 서당신, 돌멩이 신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바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래서 장소만 바뀐, 형식만 바뀐, 이게 형식적 회심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회심은 내용적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 이런 것들도 압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이기적인 그런 삶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부유하고 뭐 그런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이걸 우리가 내용적 회심이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것으로 내 삶을 바꿔가겠다. 이게 우리가 가치관의 회심, 근본적인 회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것만 추구하고 뭔가 욕심을 챙기던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내 거를 손해보면 높아지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하니까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더 가지려고 움켜졌는데 하나님이 다 베풀면서 이렇게 살라 하시니까 나누며 베푸는 것이 더 좋구나.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온전히 바뀐 사람이 온전한 회심을 한 것이다. 온전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2단계까지 머문 사람들이 3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단계지요. 그리고 본인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우리가 신앙에 한 5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칫솔질로 비유를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1단계는 그냥 억지로 막 그냥 뭐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상을 주면 하는 거죠. 아니면 안 하면 혼나니까. 그게 두 번째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해보니까 참 좋더라. 해보니까 기쁘더라. 해보니까 내가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그걸 즐겁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좋구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즐겁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어떤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변화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첫 번째 증거, 그게 뭐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로만 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말로만 하게 되느냐? 진심을 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 믿음은 말로만 한다 그랬어요. 또 성숙해지지 않으면 미숙하기 때문에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서 말로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다가 내 진심을 담고 내가 진심으로 이걸 원하는데, 그렇게 말에다 진심을 담기 시작하면 그 말이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 행동이 또 나의 말을 바꾸게 해서, 그래서 내가 성장해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진심을 담은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는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 사도는 먼저 선생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선생 되지 말라. 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말로만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말로만 많이 가르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니, 그리고 그 말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니 말로만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야고보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가장 큰 지도자였고 가장 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어르신 그분이 우리가 나도 그래 말에 실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다. 왜 말에 실수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몰라서 실수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나를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아내가 한 번씩 오늘 다윗을 바울이라고 그런 것 아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 들었지. 그리고 우겼습니다. 요새는 우길 수가 없습니다. 녹음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오면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을 바울이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말에 이렇게 실수한 것들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기지를 못합니다. 요새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설교를 제가 목요일쯤 되면 아웃라인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 원고를 제가 다 칩니다. 한 12장 되는 원고를 제가 다 쳐요. 그리고 저녁 때부터는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읽습니다. 또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집에서부터 읽고 다시 교회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다 읽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고를 적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말을 우리가 툭툭툭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말은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생각 속으로만 말을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100% 내가 말했어. 100%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제어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해야 되느냐, 말을 잘 제어하고 말을 좋은 방향으로 왜 가야 되느냐.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작은 키가 방향을 이렇게 틀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사람의 방향을 틀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판단만 하는 사람이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 중요하지요. 그렇죠?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실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밉다, 그래도 그걸 그냥 밉다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가 미워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은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내 마음의 방향을 글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미워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을 하셔야 돼요. 진실한 말. 우리가 거짓된 말을 하면서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이 내 삶은 진실해, 그럴 수 없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막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진실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방향이, 내가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간다. 또 야고보는 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다. 그렇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말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 여러분, 여기 불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올바른 관계들이 다 깨져요. 결국 관계들이 다 깨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리니까. 또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2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덩이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무질서가 되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지옥에서 살게 되고 혼돈 속에서 사니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하면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연습을 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가는 이 첫걸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 여러분, 내 언어 생활을 보면 그게 나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나예요. 또 그 말을 하는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해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게 나라는 인격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 나의 존재, 내 성품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는 것을 시작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바꿔갈 것인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3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항상 끝에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을 관념적으로 생각 속으로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 그렇게 하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관념 속에서 머물다가 끝이 납니다. 실제적이셔야 합니다. 실제, 삶의 실제. 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노력을 해야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을 써야 힘이 생겨요. 그죠? 이건 그냥 단지 우리의 근육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열심히 하니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니까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노력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돼서 나라는 존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서 여러분이 성숙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실제로 행동으로 연습을 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 통제하라, 컨트롤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상상력 사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내가 자네 친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의 입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잠깐, 자네가 그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채를 걸러서 말을 해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채라는 것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밀가루채, 이런 채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채는 진실의 채일세. 자네가 지금 전해주려는 내용은 진실인지 확인해 보았나?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 2번째 채가 있네. 2번째 채는 선의의 채일세. 자네가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해줄 내용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3번째가 있네. 3번째는 뭐냐면 유용성의 채일세. 그게 자네가 나한테 해주려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럼 자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그 말을 왜 말하려 하는가?
우리가 이제부터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인가? 예.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선한 것인가? 여러분, 나쁜 말들은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세 번째는 유익한가? 이게 유익한가?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멈춰서 이 말이 진실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훈련을 하셔야 우리가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수하면 사과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말이 좀 과했네. 내가 전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전달이 된 것 같네. 내가 무례하게 말했네. 내가 공격적으로 말했네. 내가 사실과 좀 다르게 말한 것 같네. 내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네.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 많은 지식들이 편만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정보들이, 지식들이 검증되지도 않고, 또 시대가 지나서 오래된 것입니다. 가짜들도 많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에, 신문에 떠돌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막 우기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뭘 깨닫냐면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 표면적인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많은 깊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지식을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잘못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모르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수정이 되고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기니까, 끝까지 우기니까 잘못된 그 지식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고쳐지고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넉넉해지고 관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다, 근데 실수한다,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용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넉넉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면 인정하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숙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이미 내 입을, 내 말을, 내 혀를 잘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A라는 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옆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의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게 기본적으로 말을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하는데 안 듣고 그냥 옆에 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말을 통제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나중에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죠. 그죠?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나는 내 말을, 내 혀를 잘 통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걸 보면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 기운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잘 듣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부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내 혀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말들을 잘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소리를 늘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잘 듣고 잘 말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